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만해. 나나나나 나나나 Welcome to me. 나나나나 나나나 Welcome to me. 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늘 열리고 주의 성령 내려와 따스한 주의 팔로 꼭 안아주시네. 축복해요. 널 사랑해. 널 기뻐해. 널 축복해. 주님의 자녀 된 우리.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미소 지어요. 친구야, 나의 가진 것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하나님 날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주시었어요. 친구야, 나도 날 위해 나누며 살게. 나의 사랑 받아줄래? 사랑의 친구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20년 우리 만나교회 주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올해 초부터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달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12월 말씀 읽기는 현재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12월 22일부터 29일 수요일 3시에 진행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실시간 참여가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성경을 들으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75번째 이야기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포로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1차 귀환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50여 년이 지난 후에 학자 에스라가요 두 번째 무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듯이요 에스라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사왕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편지도 써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라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요 모세 율법의 전문가였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인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요 수문 앞 광장에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등 할 것 없이요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해가 뜨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말씀은요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습니다. 에스라는요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을 또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은요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면서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이었지만요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강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백성은요 에스라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펐지만 또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읽은 것과 같이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많은 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변함없으신 우리의 영의 부모님,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땅에 부르셨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요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관심이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봅니다 라는 말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또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소망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날의 등이 되며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 한 해도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므로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소망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 힘든 삶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약함과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큰 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허황되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깝게 두기를 원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